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들은 찬양에서처럼 천하고 무지해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올해 2월에도 우리 설교의 본문으로 그때는 죄의 본질을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오늘 설교를 위해 소개하자면 이 세상의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입니까? 본문에서는 남자들은 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가? 여자들은 왜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뱀은 왜 땅에 기어 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가? 땅은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좀 더 큰 문맥에서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도대체 왜 그렇게 나쁜 죄와 악이 있는가? 질병과 사고, 갈등과 싸움, 고난과 고통 같은 것들이 왜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는 답은 뱀의 유혹과 그것을 따른 사람의 선택에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따라가면 아담과 하와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랐죠.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들어온 겁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컴퓨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로 빠지게 한 겁니다. 이것을 타락 혹은 추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세상이
그렇게 추락한 타락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뜻하신 그 상태로 세상을 다시 올리시는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역사의 마지막에 때가 되었을 때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컴퓨터로 다시 말하자면 컴퓨터 속에 들어왔던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시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본래의 상태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복음문으로 보면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It's done.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서 읽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 그 구속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벌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과 고난과 수고, 이것은 죄의 역사이고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지 않죠. 그리고 세상의 악이든 고난이든 수고이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은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며, 수고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셨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 뱀과 같은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창세기의 뱀은 다른 고대 근동 문헌에 종종 등장하는 공통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가끔 묻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왜 뱀인가? 왜 다른 게 아니고? 왜 여우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뱀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고대 문헌에도 이 뱀이 등장을 해요. 그때에도 이 뱀이 가진 외형적인 특징, 그리고 그 움직임,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독,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교활함과 간교함과 은밀함과 치명성을 상징하는 소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죠. 뱀을 사용한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공통의 소재이지만 그것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뱀이 이렇게 쓰여야 돼요. 인간이 어떤 영웅과 같은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간신히 불로초를 얻었는데, 먹으면 계속 젊어질 수 있는 식물을 얻었는데 뱀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죠. 몰래 와서, 은밀하게 와서 훔쳐갔는데 뱀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뱀이 질서를 흔드는 혼돈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또 선의 절대적인 선의 신과 대립하는 악의 신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망치기 위해서 취하는 몸으로서 뱀이 언급이 되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뱀이 이야기가 되는데 창세기의 뱀은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뱀이 나오죠. 이 뱀은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절대적인 힘으로 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죠. 말을 간교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존재로 등장이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창세기의 뱀이라는 것보다 그가 한 일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 보면 뱀은 뱀이고 사탄은 사탄이죠. 다르죠. 창세기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볼 때는 역대상 21장에나 가서 나오기 시작하죠. 자, 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일, 그 유혹하는 일은 나중에 등장하는 사탄이 하는 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뱀과 성경의 사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사탄이 하는 일로 우리가 오늘까지 네 개를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소한다. 두 번째 일은 시험한다. 참소는 잘못을 고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격이에요. 공격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네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유혹. 그렇죠. 유혹입니다. 유혹.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 유혹. 자, 유혹이 뭐예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할 수도 있고 beguilement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끌고 주의를 사로잡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아주 귀에 솔깃한 말, 아름다운 외모, 부드러운 목소리 같은 것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유혹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뱀이 그렇게 했죠. 뱀이 다가와서 하와의 관심을 끄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느냐. 그리고 그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될 줄 잘 아십니다. 아주 솔깃한 말을 줬죠. 그리고 결국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만 아니라 아담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 결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게 타락이라 추락이라 한다고요. 자, 하와가 뱀에게 다르게 반응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다르게 행동했을 수가 있지요. 유혹하는 말을 아예 듣지 않거나 듣더라도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 둘 다 듣고 따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유혹하는 자가 이겼습니다. 넷째로 사탄이 유혹할 때 반드시 거짓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도 사용하고
진리도 이용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의도와 목적이에요. 그 의도와 목적이 매우 사탄적이라 하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뱀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뱀이 한 소리를 입으로 한 겁니다. 네,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말로 눈이 밝아졌죠. 또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로 떨어진 것이죠. 서로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상태로 된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관계로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에요. 여기에 가서야 그 목적이 제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지만 그와 같이 유혹의 통로가 되는 것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돈이 그럴 수 있어요. 섹스가 그럴 수 있어요. 권력이 그럴 수 있고 마약, 성공, 게임,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이 유혹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가 쉽게 빨려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유혹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위해서 사용하는 최고의 도구는 말을 하는 존재, 말로 생각하는 존재, 말로 소통하는 존재, 곧 인격,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뱀은 말을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사사기를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 있고 삼손이 여러 여자들을 사랑하는데 마지막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삼손을 미워했던 삼수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은 1,100냥, 그러니까 많은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삼손을 꿰어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그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결박할 수 있는지,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삼손을 유혹해서 그의 약점을 알아내라 하는 것이죠. 유혹입니다. 들릴라가 먼저 물리쳤어야 할 유혹인데 들릴라에게는 삼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삼손을 유혹하는 자가 됩니다. 삼손이라도 들릴라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죠. 하지만 결국 삼손도 넘어갔습니다. 왜요? 들릴라가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손은 이 여자가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의 유혹, 삼손이 빠져든 들릴라의 유혹, 그런 유혹은 지금도 세상에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네 번째 이름은 유혹자, 참소자, 공격자, 시험자, 이제 유혹자입니다. 자, 반복하자면 이 유혹을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사탄이 유혹할 때 거짓이나 미움이나 분노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참소나 공격하는데
우리를 참소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들이에요. 사탄이 유혹할 때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좋아할 것들, 우리가 끌려갈 것들, 사랑, 지식, 진리, 상처, 약점, 부끄러움, 부드러움,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한다 합니다. 자, 유혹하는 자는 언제든지 좋은 말로, 사랑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공이나 행복이나 만족 같은 것을 약속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유혹의 목표는 단 하나, 다 같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넘어지거나 망하거나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되면 사라져 버려요. 들릴라가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권하시고 설득은 하십니다.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사탄이라 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유혹이라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을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유혹이 나타난다면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에 맞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 보셨죠? 경험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력을 했어요. 경계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간 거죠. 하나님도 그걸 잘 아셔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뱀처럼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고 은밀하고 슬며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아주 잘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말씀대로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말씀의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겠고, 우리 안에 계시는 힘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특별히 유혹을 분별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일과 성령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주시는 소리가 있다면 품으시고 그 말씀을 열매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